제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3장의 주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바르게 살려면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은 시간, 때, 시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때는 알맞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상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태어날 때 죽을 때를 비롯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가깝습니다. 인생살이란 정해진 기한이나 때에 따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려는 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세상살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달으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제 시간대로 알맞은 때에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기한과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의 풍경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름이면 푸른 잎을, 가을이면 울긋불긋 아름다운 색을 냅니다. 고난의 때도 은혜의 때도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 모든 일에 때를 두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플 때에 밥을 먹지 않으면, 피곤할 때에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야 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때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어른 흉내를 내어 나쁜 일들을 따라합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거리는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고 24시간 불빛을 밝히며 불야성을 이룹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 따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고 인생의 작은 굴곡 앞에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언젠가 내려올 때가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에 때를 주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음을 믿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때를 따라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때를 따라 행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감추어진, 알려지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즉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시고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2절로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마시기만 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의 참된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열심히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행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임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2장 17절에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음에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어도 세월이 흘러 연약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안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와 영원 사이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는 끝이 있지만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때라면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어떻게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유한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16절로 22절까지는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에서 전도자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재판하는 곳은 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악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으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모든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나 짐승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같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자의 결론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인생이 당하는 일은 다 일반이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침에 직장에 나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날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어떤 날은 힘들고 우울하여 일하기 싫은 마음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좋은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을 찾으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